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시도를 했다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죠. 길이 막혔다라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이 막은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또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사탄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그래서 방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로마에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주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확신과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소명,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지난 앞서서도 이 말씀을 같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던 15절에 보시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자, 이 열매를 지금 복음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그 당시에 이 이방 세계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로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는 우리 한글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열매를 얻기 위한다 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자, 열매를 얻기 위함. 자, 바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서 회심자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이 표현은 로마에 있는 현재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로마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용어다라는 거죠. 실제로 NIV 성경에 보니까 이 추수 또 수확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해석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은 곧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조금 더 잘 믿도록,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겨줘서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하도록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는데 14절입니다.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빚진 자다라고 말씀해요. 빚진 자다,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좀 시간이 되면 무슨 관점에서 나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것 같은데 굳이 그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러한 구분법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분하는 일반적인 그 구분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구분으로 지어지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빚진 자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냥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반드시 줘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적으로 복음을 잘 계승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또 이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적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것을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단도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바깥에 전해야 한다라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빚쟁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마땅히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